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 시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위로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저 말고도 5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5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수원 그리고 안산, 안양, 군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혹은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40대 초중반의 젊은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사정과 형편들 그리고 목회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십니다. 교회 건물로만 보아도 상간에 위치해 계시고 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며 단독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세하거나 노후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성도님들도 많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생명 걸고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이분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많은 성도님들,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워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배십니다. 새벽 예배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새벽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우리가 새벽기도 대행군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목회 현장들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와 같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이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섬김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아마 목회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위대한 동행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 시간 위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2가지 유형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태동한 그 시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왜 존재하는 걸까요? 먼저 본질적인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세상으로 많이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러한 5가지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런 본질적인 사명 말고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시대적인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 말고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근본 뿌리까지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리를 체계화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뼛속까지 아픔을 주면서 교회를 갱신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나아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자연재해가 있고 질병이 창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라고, 그래서 사회를 구원하라는 사회적 구원이라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들을 많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2022년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대 간으로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심한 사회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가 통합이 안 돼 있으니, 갈등이 심하니, 대립과 갈등이 심하니 교회가 사회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시대적 사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옳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생겼으니 교회가 구제와 복지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2020년 이 시점에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 사명을 말씀드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담론들입니다. 너무나도 범주가 큰 이야기들이에요. 실천은 엄두가 안 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시점, 사회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특별하게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로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세요. 한국교회를 위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영혼의 내상을 입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마음들이 강팍해졌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마음들이 상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교회의 질서 아래 순응하며 영적 권위에 복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기준과 생각들이 많이 흐릿해졌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지요, 누군가 하나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을 우리는 어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반드시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 제로섬 게임의 현장이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몰라요.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영혼의 내상을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고 안전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실천사항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위로를 잘한 위대한 신앙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출신은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마가의 다락방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친동생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숙부가 돼요.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성경에는 이 사람의 별명이 나와요. 그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의 별칭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점의 시대적인 사명 과제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들로 위로를 하며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36절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오스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휘오스 파라클레세오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격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는 자, 즉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무엇으로 그렇게 격려를 잘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행적을 유추해 보면 그 답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격려하는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를 신분의 고위주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격려하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말로써 위로를 잘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격려하는 말로써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격려하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 무엇보다 이 말을 격려하는 말로써 위로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으며 말은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말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허다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쏟아내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을 막 쏟아내게 되면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도 막 자신감이 생기고요, 잠재력이 막 폭발해요. 그리고 막 자존감들이 회복이 돼요.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잘 나가는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 향해서 막 모욕을 하고요, 험담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요, 시기 질투를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 보세요. 금방 그 사람 영혼 메말라 버려요. 사람 금방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과제를 드리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말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자신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격려의 말이 쏟아져야 할 거예요.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러기 잘 아실 겁니다. 기러기가 월동하기 위해서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선두의 기러기 리더 기러기가 서게 되면, 날게 되면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런 대형을 갖추어 날아가게 되면 첫째 기러기가 펄럭이면 그 뒤에 기러기는 덜 힘을 덜 들이고도
날 수가 있다고 해요. 양력을 받아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같은 힘으로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형을 갖추고 날아갈 때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요? 조용히 날아갑니까? 별소리를 다 내며 날아가요. 제가 이 설교를 예부 때 했더니요, 기러기 이 소리에 흉내를 내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기러기는 무슨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기러기가 운다 그래요. 정말 우는 걸까요? 이 또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진정 울 때와 소리의 파동이 다르더래요. 이건 다른 소리래요. 이건 무슨 소리야? 또 연구했더니 격려하는 소리랍니다.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 힘내라고 응원하는 소리래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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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영어로 치얼업 치얼업 고 파이팅 파이팅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비물도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입에서 험담과 비난과 모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불평과 원망의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격려하는 말로써 바나바같이 진정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격려하는 말로써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위로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유를 나눔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눔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위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7절 바나바의 구제 헌금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보다 앞서 사도행전 4장 34,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 말고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바나바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바나바가 드린 이 구제 헌금이 아주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의 이런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 사회에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90%가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절대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요. 유대 기득권자들의 수탈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찾고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뾰족한 수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골칫거리였고 문제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 날 뻔하기도 했고요, 갈라질 위기도 있었어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무슨 공명심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바나바를 본받아서 우리의 소유를 나눔으로
가난에 지쳐 또 삶에 지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가 무엇이든 물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것을 세상을 향해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위대한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는 방법에 따라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손에 틀어진 것을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틀어지고 사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손에 하나 이만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 꽉 틀어주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아들, 딸, 자식들에게 물려줘봤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늘 상급과 연관이 될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 살까요? 반면에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자꾸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감사 위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황금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유를 나눔으로, 자꾸 흘려보내므로, 자꾸 베풀고 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어요? 어떤 위로자가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십니다. 셋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편이 되고 믿어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편이 돼주고 그들을 믿어줌으로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신방을 갔더니요, 그 집의 문을 여는 순간 반려견이 막 뛰어와서 이 성도님의 품에 확 안겨요. 얼마나 다정하게 안기는지, 사랑스럽게 안기는지 확 안겨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내 편은 요 강아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대상, 나를 믿어주는 존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개가 이쁘면 강아지가 이쁘면 그러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외롭고 두려우면 내 편 하나 없다고 할까? 이 강아지 하나밖에 없다고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편이 되줄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정말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위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의 편이 돼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러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격정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악랄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악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아주 예수를 천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아주 싫어하며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 얼마나 그의 열심이 대단했던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지, 심지어 원정까지 가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온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이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죽이고 멸절시켜야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됐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달라졌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의 이전의 행적이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거짓 회심한 척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회심을 믿어주지 않으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 사도 바울을 편이 돼주고 믿어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6,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안 있었어요. 그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의 편이 돼줬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신원 보증을 하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길을 열어줬어요. 즉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 복음화가 1000년은 뒤쳐졌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곤란의 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편이 돼주고 믿어줬던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현실이 되고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나바와 같이 곤란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 편이 돼주고 믿어줌으로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여기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옳게 여기신다, 믿어주신다, 내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무엇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으로 수많은 잡생각들이 오고 가고 계실 텐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 그랬는데, 그저 음란한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음란죄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또 탐욕과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하루 동안도 얼마나 오고 갑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옳게 여김을 받겠어요? 값없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견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편이 되주시고 그 사람을 믿어줌으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위로자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격려하는 말로써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 영혼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잠재력이 막 폭발할 거예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막 시기, 질투, 미움, 모욕,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웃으며 그런 말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 영혼 육이 함께 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느껴요. 다 알아요. 마음과 생각이 똑같아야 돼.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고 안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욕과 험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무는 오히려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막 피폐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거예요. 격려하는, 진실된 격려하는 말로써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눔으로 여러분 진정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을 내 편이 돼주고 믿어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실천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다 밝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